사실 제가 봐도 엄청나요. 제가 목회를 지금 딱 30년째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행복을 주실지는 몰랐어요. 다음 세대 사이에 이렇게 행복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지금처럼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 그만두고 싶었느냐면, 우리 어른들은 훈련인 날 어디 가도 대한민국 어느 곳에 나도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죽하면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1월 우리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자파운동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잘 알거든요. 저도 그 사람들을 잘 알고 학교에서 장신대에서도 같이 동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자파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들이 이제 이번에 촛불 집회도 일으켰고 강호평 집회도 일으켰던 그들 중에 멤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안숙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들을 잘 이제 끝났기 때문에 벌써 한 20년 이상 이제 끝났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들은 저를 기억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이 운동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타켓 삼아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경기도청, 파주시청에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폐쇄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계속 문 앞에서 새벽 5시도 이 공무원이 와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 이제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밤에 10시, 11시, 심지어는 새벽 1시도 이 경찰이 찾아오고 또 그들이 밖에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느냐면 교회를 아예 그냥 문 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당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 산으로 들로 그리고 구석된 곳으로 들어가서 임대를 건물을 새로 얻어서 이 본교회 건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일까지. 그래서 임대할 즈음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또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총리,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질병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래서 청와대 관계인 우리가 할 수 없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계속 어려움 당하니까 고발을 하니까 그게 끝이더라고. 진짜 그렇게 악랄하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드렸던 교회가 저희 교회거든요. 그 어른들 계시는데 어른들은 정말 뜨겁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제가 경찰들이나 좌파들이 오면 어쩔 제가 나가려고 하면 목사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도 그렇고 어려워지니까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나가기 싫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특히 여자분들이 잘하더라고요. 남자들과 막 싸워야 되거든. 여자분 나서가지고 조금 우리 큰 소리도 안 쳐. 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어른들의 힘이 있었는데 신앙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힘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두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바라보니까 난 자신이 없었고 저 너무 괴로웠어요. 어른들을 보면 정말 기뻤는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갈수록 신앙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도 뭔 일을 하면 확실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다. 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난 목회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난 이 땅에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달라고 그만큼 자포자기가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교회 오면은 교회 바로 예배당에 안 들어와요. 어디로 가냐? 화장실 가가지고 세영아 어디니? 방금 나가네. 저 들어보세요. 세영이는 화장실에서 1시간 있다가 안 나와. 엄마가 교회 끌고 오기도 힘들었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엄마가 남자 화장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세영이었어요. 얼마나 또 예배당에 들어왔어.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 했어? 잠잤습니다. 예, 그냥 장기 아니고 좌파를 샀어요. 완전히 그냥 몸이 문어였어. 그 뼈대에 있는 멸치 가문이었어. 문어였습니다. 문어가 뭔지 아시죠? 예, 그냥 피곤한 거야. 예배 시간만 되면 피곤해. 액투만 하면은 눈이 반짝. 미디어만 보면 눈이 반짝. 지호? 네. 나와야지 너도. 뛰어나봐. 이 아이는요 정말 공부는 공부고 그 심하시는 괜찮아. 올라. 저 키가 많이 컸어. 이만큼 컸어요. 174가. 정말 친구는 예배 정말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어디 갔어? 밖에.
밖을 돌아다녔지. 우리 교회는 이 주변에 땅이 12,000평이 있습니다. 그 병찬동산이라고 있어요. 뒤에 공원인데 이름을 지었습니다. 8월 10건데 이름이 뭐냐면 병찬동산. 병찬동산이 누구냐면 제 이름이 제 이름. 고병찬 동산에 가서 어디였지? 네. 맞지? 네가 막 아담처럼 그지? 네, 맞습니다. 그럼 교회에 어찌로 끌려왔다. 그럼 교회 예배당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어디로 갔어요? 유아실. 유아실에서 또 뭐 했어? 게임하거나 잤습니다. 예, 게임하거나 꼭 목사님은 그 잤다는데 앞에 뭐 붙이는 말 있지? 퍼즐로 잤습니다. 퍼즐을 잤대. 그래서 나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도 힘들고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딱 보면 무서워요. 인사 받지도 않고 일단 어른들 눈을 피해요. 옛날 모습 한번 피해봐봐. 집사님 보고 옛날 표정 지어봐봐. 이제 안 나와요 얼굴에.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들어가. 이랬던 아이예요. 그 얘들은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서 문어. 나는 그냥 문어. 힘이 없는 문어. 뼈가 없는 문어. 늘 쓰러져 피곤해. 왜죠? 영적으로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눌린 아이가 있어요. 도구나 어디 갔냐? 뛰어와라. 이 아이는요, 교회 오면 걸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단 올라올 때 한 칸. 여러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랬던 아이예요. 아니, 예주야! 예주 이럴 때 어디 갔나? 화장실 갔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안정경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안정경 집사님 마이크 하나 없나? 여기요. 우리 예주 있잖아요. 예주가 그 인큐베이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주가 정말 엄마 말씀 잘 듣고 막 그 인큐베이터 잘 갔나요? 아니요, 안 갔습니다. 어떻게 안 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지러지기도 하고. 어떻게 자지러졌어요? 뭐 이렇게.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아예 그냥 안 나간다고 문 다 받고 인큐베이터 싫다고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뭐 가정생활 잘 했나요? 아니요, 잘 못했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예. 좀 반항 좀 있고. 어느 정도 반항을 했어요? 그냥 제가 말하면 늘 짜증부터 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들으세요. 보통 짜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했지, 그죠? 경험 안 했습니까? 재영아! 네. 그렇지. 신발생이 됐잖아. 재영아, 너 어떻게 엄마한테 짜증냈어? 많이 짜증냈습니다. 많이 짜증냈지. 엄마는 마치 여동생처럼 그지? 예. 지난번에 놀랐어요. 차에 딱 탔는데 어른들이 있는데도 엄마한테 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보고 일단 안 말하고 차에 딱 탔을 때 애들 탔을 때 차 딱 문 닫자마자 야 이 새끼야. 네가 뭐니 엄마한테 그래?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예. 심해서 그래 심해서.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서 어떻게 했어? 엄청 나쁘게 했습니다. 엄청 나쁘겠다니까요. 이게 모든 집안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랬던 아니 이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 굉장히 건실하고 착하고 머리 똑똑해요. 그 중에 중학생 중에 얘가 제일 똑똑해요. 예, 제일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랬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우등생이에요. 그런데도 집에 가면은 그 삶이 그랬었어요. 이거 이해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방송하고 계시는데 집집마다 다 그래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지키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신앙에 우리 어른들은 정말 난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갔다 놔도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도현아, 너 빨리 와봐. 얘는요 전국 1등이야 전국. 여기 전국 1등. 모의고사 만점. 그냥 올라가려고. 예? 그랬던 아이야. 누가 봐도 모범생. 누가 봐도 착해. 발라. 근데 사실은 네 속 어땠어? 속으로는 항상 짜증내고 불평하고 엄마 말씀 안 듣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착했는데 이거 우등생이에요. 이거는 전부 우리는 운전고등학교에 있거든요. 일산 지역 일산 애들이 주로 와요. 파주인데도 파주 최고 우등생만 모여요. 등록과요. 거기서도 1등 1, 2등 나고 전국에서 1등 나는 이런 아이인데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착해요. 착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아닙니다. 아니다 하잖아요. 들어가. 이랬던 아이. 그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느냐? 문제 없어요. 대한민국 괜찮은 교회죠. 몇 좀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 정도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 종교적 교육 때문에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할 의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게 되냐고 울면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목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목양에 딱 아무도 없는데 딱 들어가면 다리 푹 주저앉게 되더라고. 그리고 막 구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정말 고민했어요. 30년 전부터 학교를 하려고 계속 준비했으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 없었던 것은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일부러 3년 동안 무료로 10원 다 받고 교목으로 활동했어요. 그 학교가 어려운 학교도 정상으로 세워놓고 또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을 할 때 이건 자신이 없었어요. 30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마이클 조엘 총사님 만난 거예요. 그 플랫폼을 보니까 이거는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를 우리 교회에 딱 도입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그날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12시 반이었어요. 박교수 형사님 나 지금 한다산 캠프 가는데 한 달 전에 이게 마감되거든요. 나 지금 우리 애들 데려 간다. 가도 되겠냐 했더니 갑자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한 달 전에 잡고 순서가 있고 혹시나 빠지면 다른 데 줄이 쫙 서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 이게 줄이 있고 뭐 안 되는 건 없지만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간다 그때 그 오시려면은 아침 10시까지 오시라는 거야. 10시면 우리는 시계가 12시 반이었어요. 4시간 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가도 되냐 하시면 뭐 하시고 그래서 그래 간다. 좀 안 되는 게 어디냐 세상에.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가면 되지. 사실 그렇게 오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잘 알아.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죠? 예, 천국은 뭐 하는 사람? 신명한 자의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좀 둔해도 영적인 일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2시 반인데 옆에 부모가 몇 명 수요에 맞추고 계셨어요. 우리 전사님에게 우리 학부형이거든요. 쟤네 엄마 가자. 우리는 새벽 5시 출발해야 돼요. 10시까지 가려면 또 러시아 시간이고 5시까지 교회 집합이다. 우리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때 조금 있다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아침에 간다 하니까 10시까지 안 오셔도 되고 오후 1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 테스트였어요? 아니 잘 몰랐네. 모르고 딱 그랬다. 우리는 새벽 5시에 출발하려고 진짜 4시간 반 후에 아이 중에는 학교 우리 세은아 뛰어라 빨리. 이 아이가 학교 반장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신발 신고 올라갑니다. 그런 아이인데 이제 그날이 학교 무슨 날이었어? 반에 엄청 중요한 수행평가들과 수행평가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세연이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장으로서. 그러면 굉장히 몇 달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4시간 반 후에 우리 떠난다. 2박 3일 수련회 가니까 준비해야 했을 때 황당했어? 아니면 기뻤어? 아니면 뭐 어땠어? 너무 황당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1-2시까지 계속 발표 수행평가 준비를 하고 엄청 열심히 외우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 캠프를 통해서 공동체에 들어가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있었고 와 포기해야 되는 게 막 너무 많이 생각나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네, 순종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네. 가자. 우리 다음 주에 살리자. 저 전국 1위라니까요. 그래도 우리 다음 주에 살아. 신앙이 먼저지 않냐. 솔직한 얘기로. 내 주변에 공부 잘했지만 학교 가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지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 도현아 너 작년까지도 안 그랬잖아. 그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상간에 제 아이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도 어른들은 몰라요. 본인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 학교 같이 하자 했더니 우리 예복서 들어오자 30분 동안 했더니 제 아이가 다시 다 나와. 이 아이가요 그렇게 착하던 아이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착하거든요. 겉으로 착했어. 겉으로 신발 신고 올라. 신발 신고 있잖아. 자
그래 예수 복제 소명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 제자 소명 했더니 너 잘 순종했어? 아니면 독했어? 도망갔습니다. 기분이 사요. 예, 우리 김은희 사감사님이 잡으러 갔어요. 얘를 어디까지 쫓아갔습니까? 한 400~500m 한참 도망가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폐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나이는 40대 중반인데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달리기 얼마나 빠른지 발이 얼마나 빠른지 왜 잡으러 갈 거예요? 예수 복수 집어넣으려고. 그만큼 이제 사랑받을지도 많이 했지 이 아이가.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학부형들이 엄마들이 우리 아이 학부형들이요 몇 명이요? 한 7명 정도 됐습니다. 7명들이 얘 잡으러 막 다 쫓아가는데 혼자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워낙 빠르니까 제일 빠르시니까 잡으러 갔어. 그 이제 도저히 못 잡겠는 거야. 이쯤 사라졌겠지. 얘는 이제 미리 숨었어. 숨어있다가 얘는 숨어 있어. 숨어 있는데 어떻게 잡았냐? 얘 숨어 있어. 쫓아가지고 어디쯤 돼가 다른 보면 못 잡아. 이번에 그래도 운동한 분이라 빠르니까 와서 어디쯤 잡아 안 되겠다. 나도 숨어야지. 그래서 뒤에 숨어 보세요. 숨어 있었어. 얘도 여기 숨어 있었어. 숨어 있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가셨겠지 제발. 가셨겠지. 예. 이런 약간 나왔어. 나오는데 집사님도 이제 이놈 어디 있지? 이거 어디 있지? 딱 맞으신 거야. 멱살 잡고 들어가 어머치게 하고 들어가. 우리 이렇게 했어 이렇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길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답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럴까요? 내가 목회 잘못한 겁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자시지. 저는 예수 보혈의 피를 증거했고 저는 진짜 복음 증거했거든요. 저는 예수님 만났거든요. 저는 하나님 만났거든요. 저는 복음을 확실하게 압니다. 저는 정말 예수 생명을 전했습니다. 천국 지옥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좌절했고 쓰러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병찬 목사, 너가 잘못 전한 것도 아니고 너가 우리 교회 어른들, 학부모님들이 잘못 전한 것도 아니야. 따라합시다.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가 그 느낌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죠. 이 시대가 그렇다는 말에 푹 쓰러졌어요. 왜? 제가 좌파 운동을 12년 동안 주사파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병폐와 제가 한국교회 일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겪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취약했었나? 정부가 문 닫아버리면 문 닫아버리는 이 정도 약한 교회, 한국교회였나? 그러면서 보니까 교과서를 보고 나쁜 교과서 보면서 전부 교과서 집에 안 들고 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아이들 교육 자체가 웹툰 문화, 미디어 문화, 종교적 문화, 세상 풍속 문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서 아이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렸어요.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는 아까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 그렇다.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시대적인, 이거는 어둠의 영이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 막 있는데 그때 우리 박정훈 우리 선배님, 통합 측의 저는 대선배님이신데 저 선배님이 계속 저한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방송 이제 딱 3월 9일 대선 끝마치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단 1분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한국에 지키고자. 이제 대선 마치고 나는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선배님 보내주신 걸 보는 순간에 저는 그냥 그대로 엎드렸어요. 선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는 3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딱 그 내용을 듣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리고 세계를 마지막 시대에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네. 다음을 이렇게 하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선배님과 저랑 관계가 통합측 내에서도 WCC 반대운동 같이 했던 분이시고 신앙을 지키고자 통합 측에서 복음을 지키고자 정말 같이 싸웠던 동지거든요. 신뢰관계가 돼 있어요. 저는 아무나 저는 안 믿어요. 하도 당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박정호 목사님의 신뢰관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신뢰가 되면서 제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영광들에 저는 30년 동안 학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알아요. 이게 가짜가 진짜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살았다. 아멘.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살았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보고 그대로 시작해가지고 바로 한나사를 집어넣고 그날로 인큐베이터 그냥 바로 시작해버렸어요. 그냥 6월 5일부터 그냥 해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우리 잘 보셨습니까? 이거 빙상 일각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인큐베이팅 또 8명, 얘들 또 복저서 12명, 우리 아이 합치니까 이번에도 40명이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해요. 예? 시끌벅적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오셔도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예. 4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9월 5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9월 5일, 10월 5일, 11월 5일, 12월 5일, 1월 5일. 넉 달 됐어요. 할렐루야. 석 달 인큐베이터 끝마치고 우리 학교 시간 넉 달 됐어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가 하려면 어려운데 IM에서 플랫폼을 싹 다 완벽한 플랫폼이 있어요. 이거를 단 조심할 것은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성공된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많이 아파봤고 고통당해봤고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겨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이게 또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리고 우리 교회도 인큐베이터 2개 있고 또 다음 또 들어오거든요.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할렐루야. 정말 놀라워요. 우리 애들 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진짜 아니 일반 애보다는 훨씬 우등생했는데 근데 신앙 상태가 그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 같이 신앙교육 잘 시켜도 만약에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왜? 따라하자 시대. 이 시대를 무너뜨리고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아이엠 학교예요. 이걸 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요. 정말 한 명, 두 명 자기 자녀들 데리고 시작하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생교회 목사님 계속 제가 문자도 나누고 카톡도 나누고 왜 제가 은혜 받으니까 막 안타까워서 막 계속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목사님 굉장히 열정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저희가 은퇴하기 1년 앞둔 목사님 교회를 갔었거든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른 목사님들이 이거 하는 거는요 진짜 중요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목사님 곧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왜 조그만 어른 목회도 아니고 왜 아이들에게 하냐? 진짜 목사님들은 다음 세대에 교회를 살리고자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그분들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들 존경해요.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게 요즘은요 저도 개척교회를 목사님 제가 30년 목회 중에 27년을요 개척하면서 죽고생했습니다. 돈 14,000원을 분당 들고 와가지고 아까 우리 마기 대장이 저 처제 제 고통당하는 거 정말 파주에 17년 전에 내 전 재산 5만 원 들고 5만 원 들고 개척을 집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있었어요. 10년 만에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월세 그것도 문산으로 갔어. 문산으로 거기서 한 달 뒤에 50만 원 없어. 전 재산이 5만 원에 5만 원 그걸로 개척 시작하면서 피눈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도 피똥 쌌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제 딸들 3명 다 학교도 못 보내서 집에서 다 홈스쿨 시키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부터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앞에 상가가 34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딱 거치고 나니까 딱 절반이 없어져버렸어요. 절반이 문 닫아버렸어요. 제가 그 앞에 서서 지금도 생각하기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은평구에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도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라 그 교회가 2,000명 모였었거든요. 코로나 딱 거치고 난 뒤에 딱 4분의 3이 사라져버렸어요. 4분의 1 남았어요. 2,000명 넘는 교회가 500명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지금도 막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애들의 미래는 없어요. 어디서 미래를 찾아요? 교육 자체, 교과서 자체가 지금 이미 엉망인데.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찾았어요. 다음 세대 사역밖에 없어요. 지금 다음 세대 사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의 이런 영적으로 얘들도 불쌍한 아이들이지. 얘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둠의 문화예요. 어둠 시대의 문화. 이 아이들 우리 일반 애들 중에는 착한 아이인데도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 어떻게 공동체 훈련을 딱 들어가니까 안 되는 아이들이 예주야 나와라. 방금 우리 안정희 입사의 딸이었다. 얘는 글씨 마시고 올라와.
너 인큐비에 달때 힘들었어? 힘 안 들었어? 힘들었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했어? 앉았어요.